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대적자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미리 예고한 대로 오늘은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발람.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자 시리즈의 두 번째 인물이 되는 발람이 중심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발람은 과연 어떤 자입니까? 발람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자라는 거죠.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자가 바로 이 발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모압 발락의 요청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 그는 처음에는 그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인해서 그 요청을 거절했지만 이 거절로 딱 메조지를 지었으면 참 아름다웠을 텐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유혹에 이끌리고만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발람에 대해서 무엇이라 표현을 했습니까? 탐욕스러운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결단할 수 있어요. 거절도 잘하고 이거를 잘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혹에 한번 넘어가게 되면 그 순간 그 유혹이 나의 탐심 때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자에서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탐욕스러운 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알고 따른다는 외형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재물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과 교활한 거짓 선지자의 모형과 경고가 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발람이 어떤 모형이 되고 있다고요? 교활한 거짓 선지자이자 재물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 그러니까 만몬 신을 아주 제대로 섬기는 자가 바로 이 발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발람의 이름의 뜻은 백성을 잡아먹는 자 또는 백성이 아닌 외국인입니다. 발람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백성을 잡아먹는 자. 무슨 말이죠? 백성이 아닌 외국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람은 그 이름의 뜻에서부터 재물에 미혹되어 선민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망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발람 그 자신의 어그러진 길 때문에 그의 동족까지도 진멸당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의 동족이 왜 진멸당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탐심 하나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가운데 지금 시민법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민법을 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공동체를 위해서라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발람이 자신의 그 탐심 하나 때문에 동족이 진멸당하게 됩니다. 예, 그런 것처럼 그의 신앙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그의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백성을 잡아먹는 자. 실제로 그 이름의 뜻대로 동족을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탐심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발람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들었을 때 그냥 뭐 나귀르 뭐그 발라왕의 이런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탐심 하나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구나. 탐심 하나가 이 동족들을 진멸시키고 있을 수 있구나. 이 감정의 욕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고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발람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쳤던 그의 불신앙적 양태를 대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대변해주는 인물. 마음의 탐심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그 인물이 바로 발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발람은 유브라데 강변 부돌에 살았습니다. 자, 그는 어디 사람이냐면 이 정도는 저희가 압시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메소포타미아.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발락은 모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발람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22장 5절이 그런 그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아멘. 지금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이 모아방 발락이 이제 보낸 편지잖아요. 모아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지를 어디로 두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근원지를 지금 어디로 보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모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만들며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왜냐면 물론 그 이면에는 사단의 권세가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여러분들의 근원지를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걸 증명해 보인다고 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공격이 더 이상 공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 속에 주님을 증거해야 한다. 바로 그렇습니다. 나의 삶 속에 주님을 증거하여 나의 근원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어떠한 연약함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환경과 이유가 우리의 입술에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끝까지 말씀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것처럼 그들의 근원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자인 것처럼 상대를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로 하여금 우리로 인해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공격으로 아예 체감조차 못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근원지가 세상이나 나의 근원지가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오직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근원지가 하나님임을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인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어요. 유브라데 강변 부돌에 살았던 발람은 술사였다는 것이죠. 그는 교활한 거짓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런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자, 바른 길을 떠나 미혹돼서 걷는 길이 누구의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발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길을 가는 것의 대명사가 발람의 길이라는 거죠.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 우리가 오늘 새벽에 뭘 들었습니까? 부정한 방법, 뇌물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예, 맞아요. 바로 그가 그런 것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부당한 방법, 불의한 방법, 그로 인한 부당한 이익을 사랑했던 자가 발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대. 자, 지금 책망받은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불법을 사랑한 것이 책망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허다한 이유의 결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동기가 불법을 사랑한 거였다는 거죠. 제가 방금 어떤 표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책하실 때 우리의 어떤 결과를 질책하기 이전에 동기를 질책하십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바른 공의와 정의의 길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동기가 불법을 사랑했을 때, 부당한 방법을 원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책망의 첫 번째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발람의 행동을 지금 베드로는 뭐라 표현했나요? 미친 행동.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왜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감히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요. 구별되게 살지 않고요. 나의 습성이라든지 세상 속에 매여서 세상의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언행을 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행동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미친 행동으로 본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교활한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이었습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출애굽한 선민 이스라엘이 40년이란 긴 방랑을 마치고 모압 강야 곧 시딤에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점, 즉 BC 1406년경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좀 더 수월하실 텐데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저주를 받았던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복 행군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들을 정복함으로 요단 동편을 평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동편을 편정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반대편이 서편으로 가야 되겠죠. 즉 요단 서편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요. 건너기 가장 좋은 장소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 들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어디서 들었습니까? 네? 목회자의 필요성. 매일 반복되는 메시지 중에서 이제 어떤 정보를, 교육을, 양육의 필요성. 비나스 언제 들었죠? 비나스 몇 번째였습니까? 네? 네, 갑자기? 네. 14번째. 지금 오늘 몇 번째입니까? 16번째. 불과 2주 만에 이전 것이 되어버린. 비나스 때 제가 들은 코멘트는 너무 은혜였어요. 비나스 정말 이런 메시지인지 몰랐습니다 했는데 2주 만에 들은 것 같은데. 네. 자, 괜찮아요. 집요하게 알려드릴 작정입니다. 자, 맞아요.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상황입니다. 진을 친 상황인데 그 당시 때 비나스 상황 알고 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 2, 3의 사건이 일어나요. 절대 답 안 알려줄 거예요. 1, 2, 3의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비나스가 창으로 찔러 죽이는 바로 그 사건에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수기 22장 1절이 먼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자,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가장 좋은 장소인 모압 평지에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들의 상태는 성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이 시기는 지금 출애굽기 최후 5단계 중에서 4단계인 38년간의 방랑기 막바지에 이른 상태라는 거죠. 건너가면 이제 5단계지만 아직은 4단계 막바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 단계도 다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 최종 정착한 때, 정착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고 기착한 때라고 말씀드릴게요. 정착은 가나안 땅이니까 기착한 상태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인물 설교 중에서 비나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누가 지금 불안감을 느끼냐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모압 평지의 주둔을 보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요? 지금 굉장히 진격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 땅까지 지금 진입하기 직전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쟁이었던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연승을 합니다. 대승을 거두죠. 그러면서 계속 연정연승하면서 계속해서 치고 들어온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강성함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은 자신의 아버지 때 이 모압을 침공하여 모압 땅의 그 상당 부분을 정복했던 아모리 족속들, 그 아모리 족속들을 무찔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얼마나 강성한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강성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친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어떤 생각이 들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아모리 족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멸망하게 되겠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시각각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거죠. 그래서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미 자신들은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졌어요. 그 이후에 뭔가 특별히 준비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아모리 족속의 강함을 이겨낼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그냥 얼핏 봤을 때 군대 체계에 갖춰졌나요? 안 갖춰졌나요? 안 갖춰졌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겨버린 거예요. 군대 체계조차 없는데 이겨버린 거죠. 근데 그들이
연전 연승을 하면서 조직 체계를 갖췄겠습니까? 안 갖췄겠습니까? 서서히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갖춰지지 않았을 때도 이겼는데 서서히 갖춰가니까 이제는 아예 패배의식이 사로잡힌 거죠.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붙으면 지는구나.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근데 지금 왕이에요. 내 손으로 내 땅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다른 뭔가 편법을 써서라도 저들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술사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다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약함이 있습니다. 자, 모압에는 이들만의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근데 왜 자신들의 술사를 부르지 않을까요? 피드백이 올까 봐. 저주를 했을 때 자신들한테 그게 돌아갈까 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를 술사를 부른 겁니다. 발람을 불러요. 너가 저주를 해다오. 민수기 2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진짜 인정있기보다는 사실 그런 이면 가운데 너가 해서 우리가 이기면 우린 좋고, 근데 너가 저주를 받는 건 너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보내요. 메소포타미아 술사인 발람을 초청하러 갔습니다. 왜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모압 왕 발락은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면, 즉 이스라엘의 백성을 지금 이루고 있는 근간을 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강성한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 체계도 갖추지 않았는데 이긴 걸 보면은 당연히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된 무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기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될 거예요? 뭔가 신적 존재가 개입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적 존재가 더 이상 개입할 수만 없게만 한다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겠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한다면 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술사였던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한 것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이 메소포타미아 술사인 발람을 초청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발람은 바알 산당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제사를 실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절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주의 예언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발람은 술사였지만 하나님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의 귀족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초청했을 때 발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룻밤을 자고 가라고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한번 내가 들어야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민수기 22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그들은 모압 왕 발락의 귀족들입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이 부분을 보면 발람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착각이 됩니다. 마치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고 믿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지만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거주했던 발람은 그 당시 지역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사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다신론. 네, 사랑 여러분들, 일본 선교를 가보시면요, 일본 선교는 쉽고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본 선교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전도하면 다 믿어요. 전도하면 다 믿습니다. 진짜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유일신이 아니에요. 네, 너무 잘하시죠? 유일신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인정합니다. 예수님 스오노겐가? 하여튼 뭐 그런 신들과 동일하게, 다 동일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딪히는 건 어디서 부딪히냐면, 왜 너희만 유일신이야? 여기서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뭐라고? 전도지? 받습니다. 다 인정해요? 근데 이건 인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다신론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람은 그 당시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다신론 사상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발람은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다는 거죠. 예,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본 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들이 믿음이 있다고 여깁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에서도 뭐 부처님도 인정하고 다 같이 종교 다 같이 통폐하고 얼마나 좋아 이런 얘기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나요? 아니라는 거죠. 예,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정이 무엇이냐면 여러 많은 신들 중에 한 신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러한 많은 신 중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신 정도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거나 저주에서 그 도움의 손길을 끊는 거, 여기에 있다고 보았다는 거죠. 즉 그거를 끊으면은 모압의 신이 그 자리를 틈타서 모압 백성들이 이기게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왜요? 지금 발람은 모압십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나 동일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다신론을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딱 끊으면은 지금 신은 누구만 남은 거예요? 모압신만 남은 거죠. 암몬만 남은, 그러니까 그 바알 신상만 지금 남은 겁니다. 바알 신만 있으니까 이 바알 신이 튼타면 모압이 이길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돕지만 않으면 이 모압 신, 바알 신이 발락을 도와서 승리하게 될 것은 자명한 것이다 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한 발람에게 이스라엘은 복을 받는 자들이야, 이스라엘은 복을 받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발람의 저주 시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민수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술사인 발람에게 선민 이스라엘 민족은 복된 민족임을 알리셨습니다.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복된 민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하냐, 내가 지금 현실적인 축복을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할 수조차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크나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지금 새벽 기도마다 여러분들에게 사실 계속해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땀은, 나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땀, 여러분들의 눈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유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된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왜 복된 민족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이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며 그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부여잡고 계신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보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부여잡고 나가려는, 저도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걸 알아주시사 우리가 차마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 제목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38년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광야에 38년 보냈습니다. 1세대 어떻게 됐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분명 허락하셨는데 자기 것으로 취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복을 받은 민족이야. 복을 받은 자들이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왜?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것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 명제는 절대 변치 않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그 사랑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너가 감히 틈탈 수 없는 복된 민족이라고 알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하거나 저주하는 자들은 묵과하지 않을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징계할 수 있어. 하지만 감히 하찮은 너희들이 내 백성들, 내 자녀들을
해할 수 없어 라고 지금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이게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몸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이 메시지의 내용을 발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아는데 모압 왕 발락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 죄를 언제 짓냐면 바로 이럴 때 짓는 거예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아는 것에서만 끝날 때, 이때 죄 짓습니다. 몰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교묘하게 핑계를 대서 내가 거기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바벨탑을 쌓아버립니다. 내 방어막을 쌓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아는 게 믿음의 실제가 되었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는지, 이 믿음의 행위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거에 뒤에 숨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을 만한 그러한 방패막이들을 바벨탑처럼 쌓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발람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을 정도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이 당신의 음성을 듣는 거 허락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는 거에서만 끝나다 보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어요. 대체 발람이 이겨내지 못한 이 발락 왕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발람이 미혹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첫 번째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재물의 유혹.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용할 양식인지 내 탐심인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영역이고 정말로 이것이 필수 불가결인지 아니면 내 욕심의 발로에 의해서 나온 안타까운 상황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후자였을 때는 가장 빠른 방법은 빨리 접어야 됩니다. 빨리 내려놔야 돼요. 빨리 그 부분을 버려야 됩니다. 왜요? 이 부분은 누룩이에요. 자, 누룩은 무엇입니까? 곰팡이죠? 곰팡이 여러분들 드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 곰팡이를 놔둬서 아무리 좋은 걸로 포장해봤자 곰팡이는 곰팡이입니다. 이거는 떡이나 빵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외의 거는 내가 아무리 좋은 걸로 포장해도 여기에 탐심이라는 것이, 나의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갔으면 이거는 곰팡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상하게 만드는 곰팡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비전이 있다, 사명이 있다, 아무리 포장해봤자 이거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곰팡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도려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아요. 재물의 유혹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재물의 유혹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빗대서 얘기하며 사명을 빗대서 얘기하며 필수 불가결인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고 포장하지만 하나님은 그 근원을 보신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당시 주신 사명이요, 이것이 당신이 허락하신 분량인지 아니면 이것이 그거를 완악하게 알면서도 행한 반란과 같이 포장해서 그것을 나의 욕심으로 채우고 있는지 기가 막히게 보신다는 겁니다. 모압의 장로들 귀족들이 발람에게 갈 때 실제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갑니다. 고대 근동사를 보면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때 약속이 어느 정도냐면 이 모압 땅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런 약속의 분량을 가지고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의 전쟁이 이 나라의 존폐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사건이 맞았다는 거죠.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격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엄청났기 때문에 이 모압 왕은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라의 절반에 되는 해당의 분량의 권한을 줘서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발람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모압의 장로들 귀족들 어떻습니까? 당황하게 되겠죠. 그런데 다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위기 상황이거든요. 국가가 위기 상황이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제 얘기합니까?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발람은 진짜로 마음 가운데 의로움이 있어서 거절한 것일까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어서 거절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의 마음 속에는 은과 금과 같은 이 복체나 재물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흔한 말로 딜을 한 거죠. 오늘 보면 민수기 22장 18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지금 발람의 속내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지금 제가 어디에 액센트를 주었죠?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이미 이 말에서 끝난 거예요. 즉 지금 발람은 너희가 무엇을 주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어, 돌아가 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에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거래의 조건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네 집에 뭐 있는지 알아. 너네 집에 뭐 있는 거 아는데 이거 나 주기 전에는 안 돼. 그 얘기한 거예요. 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가. 난 이 건을 맡을 수가 없어. 돌아가 해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하게, 야, 안 되는데. 너네 집에 있는 거 재산 90%를 준다 해도 난 좀 힘들어. 이 얘기는 뭐예요? 91%만 줘도 허락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처음부터 은과 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재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 발람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주겠다, 제발 이 국가 위기를 해결해 달라라고 했을 때 발람은 은과 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너희 지금 갖고 있는 은금,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나한테 줘. 가득한 걸 다 줘.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술사였던 발람은 술사로서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 아니라 이미 재물의 강력한 유혹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분명 재물은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재물을 등한시하라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고 섬길 대상은 아니란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요한 거 이상의 탐욕이 없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재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래서 그 마음을 시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자, 하나님께 헌금은 11조를 우리가 드릴 때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이거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재물과 하나님을 나누는 겁니다. 따지는 것 자체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것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나의 것은 없다고 고백드리고 실제 이게 주님의 거라고 했을 때 드리는 데 있어서 전혀 개의치 않게 됩니다. 정말 전혀 개의치 않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왜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세요. 기둥뿌리 뽑히겠다고.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집은 원래 기둥뿌리가 없어요. 예, 뭐 있어야지 뽑죠. 왜요? 제 건 뭐예요? 없다니까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섬기러 가면 섬기면 되고, 없어서 죄송하지만 금식하러 가면 금식하면 되고, 예, 그게 다예요. 그러면 채워주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없는데 뭔 기둥뿌리가 있어요. 생각 자체가 다른 거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다시 한 번 더. 나의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귀한 게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말도 안 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자, 내 것이 없다는 것은 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부어주시는 게 무제한입니다. 예, 말도 안 되게 부어주세요. 근데 여기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역시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재정보고 드리지 않습니까? 재정보고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델포유교회를 사랑하셔서 개척교회답지 않게 많이 부어주신다. 근데 저는 좀 다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봅니다. 저는. 아멘이 아무도 안 나왔어. 틀을 버리시라니까요. 틀을 버리세요. 네, 틀을 버리세요. 아니, 왜 오늘 시작에 보통 제가 제 간증 잘 안 하잖아요. 5만 평 얘기 왜 했을까요? 틀을 버리세요. 자, 편집. 예. 아직 하나님은 시작도 안 하셨습니다. 네, 역시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우리 게 없으면요. 예, 우리 게 없으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영역이 필요하다면 그 영역대로 채워주시고요. 이 영역이 필요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는 막습니다. 그럼 그냥 그거 막는 게 우리의 슬픔도 되지 않고요. 막으면은 막는 게 은혜고, 지금 자 하나님 발람을 막으셨어요, 그렇죠? 발람을 막으셨습니다. 이거 슬픔입니까? 살려주신 거예요. 만약에 발람이 은금이라는 거에 대한 욕심만 없으면 막으신 게 크게 개의치 않을 일입니다.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왜요? 은금에 욕심이 없으면 안에서 자기가 손해볼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은금에 욕심이 있으니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금이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은금을 내가 못 받으니까 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실제 많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간 크리스천들이 이 생각을 가집니다. 내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난 내 거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변질된 거죠. 변질된 거죠. 이거를 채우기 위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데 어느 순간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발람이 은금이 자기 겁니까? 모아방 겁니까? 모아방 건데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거를 지금 내가 못 얻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중요해요? 이게 원래 내 건데 내 거를 가져가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건 기도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의 욕심의 발로입니까? 욕심의 발로죠.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새벽마다 부르짖고 금식하고 이거 주시기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릴 건데, 대다수의 크리스천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을 때 그때 내가 기도를, 죄송해요, 200평을 두고 기도했을 때 말도 안 되는 5만 평이라는 얘기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것이라 생각했을 때,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장막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왜요? 다 누구의 거? 하나님의 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발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발람이 재물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다고요? 내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데 사단의 음성 하나 들었다고 해서 그 음성이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이미 술사였던 발람은 그러한 재물의 강력한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이 모압의 귀족들이 은금 얘기했을 때 이것은 내 것으로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았을 때 이 막은 걸로 나는 지금 피해를 본 거예요. 난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메꿔야 되죠. 메꾸기 위한 방법을 강구한 겁니다. 메꾸기 위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합니까? 메꾸는 게 중요합니까? 메꾸는 게 중요해요. 자, 좋아요.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서 그 금과 음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거라고 착각했으니까 받는 게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드려야 할 때 이제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 거라고 착각했으니까. 성도는 하나님 대신에 맘몬, 즉 재물의 신을 섬기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평생, 자, 절 따라 다짐하시겠습니다. 경각심을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 것으로 착각해서 내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왜 우리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인센티브를 내가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아, 예, 제 고백입니다. 전 광고 일을 했잖아요. 인센티브라는 게 있는데, 어, 잘 PT해서 벌면 감사한 거고, 안, 다른 분이 가져가서 안 되면은 뭐 내 거가 아닌 거잖아요. 자, 제 고정급에서 지금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신기한 거는 PT를 합니다. 저요. 손해를 본 거예요. 내 거였는데.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제가 벌면 하나님을 위해서 씁니까? 저를 위해서 씁니까? 당연히 저를 위해서 쓸 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걸 지게 하셔서?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재물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재물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착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재물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반드시 물질을 통한 공격을 우리에게 쉼없이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어주셔도 감사보다는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하기보다는 물질을 위해서 내 마음을 쏟으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지적한 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확고한 기준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며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경각심을 가진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써놓으세요.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확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의 것이 없을 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타협하지 않아야 기준이 모호해지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평생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각심은 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믿어서는 안 돼요. 아마 우리 장로님과 이제 재정부원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재정부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요즘은 재정부가 이 자리에 있으면 사무실이 작으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졸고 있어요. 네, 이해해 주세요. 일주일 평균 수면 시간이 3-4시간이 안 돼요. 네, 주일 설교 한 번 하고 나면은 좁니다. 근데 아마 저희 재정부는 아시겠지만 단 한 번도 옆에 갑니까? 가지 않아요.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전 저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그것만 있지, 죄송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누가 얼만큼 헌금하고 이걸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왜요? 그걸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요. 왜요? 전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거 모든 거를 다 알게 되면 저는 교회가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담임 목사의 눈으로서 담임 목사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비교해서 제 위치를 생각할까요? 후자겠죠. 그래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어느 정도 이제 전체 금액 정도는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제가 그거 두고 기도하겠죠. 하지만 누가 얼마 내고 이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한 양심을 믿고 맡겨야 되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물질 관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 양육하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저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질에 있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경각심을 갖는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나를 믿으면 자꾸 투자할 만한 거리가 보입니다. 나를 믿으면 자꾸 이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라는 잘못된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자잖아요. 물질의 신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가 막히게 자르는 거죠. 다. 교회와 가정이 풍성해지길 원하십니까? 나만 없으면 됩니다. 나만 개의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물질적으로 잘 선용할 수 있는 분을 세워주세요. 그게 나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발람이 미혹된 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권력의 유혹. 많은 분들이 나는 권력의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권력의 유혹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길 바래요. 술사에 불과했던 발람에게는 영예롭게 되는 거, 인정받는 거, 다른 사람보다 높임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발락을 높여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미혹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민수기 2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자, 지금 여러분들 좀 줄을 치시면 좋을 게,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즉 하나님의 음성에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자, 지금 높여줄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 모압 왕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통해서 모압 왕 발락은 만약에 발람이 자신의 요청에 응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영예의 자리도 내어줄 수 있을 것처럼 내비쳤다는 거죠. 자, 지금 이건 실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없으면 실제가 없는 유혹의 소리에 우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유혹의 소리에 넘어가서 그것이 마치 내 것이냐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사기를 왜 당하는지 아십니까? 그 유혹의 소리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될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죠. 땀 흘려 노력한 거를 얻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대신에 조금 더 유익을 보고자 세상의 소리, 있지 않는 실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술사였던 발람은 보다 더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보다 더 높임을 받기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력과 영예에 대한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 없냐? 절대 고백하실게요. 자족함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내 위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치이기 때문에 이 위치가 가장 선하고 합당한 것에 대한 자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죠. 감사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그러니까 좀 더 이 나의 이 탐심과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건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그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 내 인정. 많은 교회 공동체와 많은 사업장이 망하는 동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는 발전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현재 있는 상황에 따른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지금 내가 누릴 수 있을 만한 것을 감사하지 못한 채 보다 더 많은 것을 인정받고 누리기 위한 욕심만 있었을 때 망하게 됩니다. 이거는 참 신기할 정도로 모든 공동체가 그런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재물의 유혹입니까? 지금 권력의 유혹입니까? 권력의 유혹이라는 거죠. 많은 오너들,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실수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높임을 받기 원하는 거, 좀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 좀 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 이 대표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사업체가 저렇게 번창해?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부흥해? 부흥의 결과를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일꾼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원수, 건물 크기, 권력욕인 겁니다. 권력욕. 이것은 작금의 세상에서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죠. 진실로 권력욕은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짓게 하는, 또한 이미 허락된 것조차 잃어버릴 것을 감수하게 하는. 자,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허락된 것조차 잃어버릴 것을 감수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유혹이 권력욕입니다. 그러면은 허락된 것을 잊어버렸어요. 진짜 감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심한 말 나올 뻔했네요. 감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충분히 감당된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 상황이 됐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분노가 있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또 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와 똑같냐? 도박 중독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권력욕이 뭐와 똑같다고요? 도박 중독자랑 똑같다는 거죠. 도박 중독자의 시작은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노리는 거.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죠. 하나님은 자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땀 흘려 일한 것에 대한 수고의 결실을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거를. 즉 권력욕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척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권력에 대한 유혹을 받았던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절만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냐면 결국 예수님에게 공격했던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자녀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공격이 오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머릿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발람은 두 가지 유혹을 받았어요. 재물에 따른 유혹, 권력에 따른 유혹을 받았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가 거부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영예와 권력이라는 것은 부자가
그리고 나름 살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벗어나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이 재물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말로는 가족을 위해서, 좀 더 발전적인 삶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 내면에 뭐가 있다고요? 물질욕과 권력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것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임동현이 아닙니다.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부관계에서 항상 드릴 말씀이 있죠. 싸움이 왜 일어난다고요? 대가를 말할 때.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그걸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여기서부터 틀렸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또 틀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내가 기준을 정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요 말씀이란 사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믿지 못할 자가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항상 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확고한 믿음,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높여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보혈에 빚진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본만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세상과 타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권력의 유혹에,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발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발람이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제시한 재물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으로 인해서 이미 그에 대한 욕심이 늘상 있어 왔었던 발람의 마음은 한층 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결국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없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요. 이것이 나는 없다고 정결한 척하고 이게 뭐 목사라서 없고 성도라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목회자가 뭐에 무너지는지 다 있다는 거죠. 저는 어떨까요? 저도 있습니다. 욕심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끊임없이 버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욕심은 늘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을 받아서 여기에 타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층 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시면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한층 더 어두워진다는 거죠. 이거 끄집어내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좋은 설교는 여러분들이 그 시면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게 좋은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피할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는 결코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피할 공간에 누가 피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질을 누가 못 보게 합니까? 사단이 못 보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찔림을 받으십니까? 그건 저에게 칭찬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십니까? 저에겐 그건 극찬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를 믿지 마시길 바래요. 내 마음 가운데는 재물욕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권력욕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삶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층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이 상황이 아니었으면, 내가 재물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을 텐데,
이 상황이 아니었으면 내가 실족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이미 그 상황이 아니어도요, 이미 하나님이 근심하는 마음에 탐욕과 탐심이 있습니다. 이게 다만 누구는 재물욕이 좀 더 많은 거고, 누구는 권력욕이 좀 더 많은 거고, 누구는 이성에 대한 욕구가 더 많은 것 뿐인 것이지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지금 발람의 마음은 없었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있었던 게 유혹을 받고서 한층 더 깊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말을 했나요? 다시 한 번 더 그분의 뜻을 묻겠다며 모압의 귀족들에게 하룻밤을 유하라고 권면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여지를 남겨뒀어요. 여지를 남겨두었어요. 유혹에 내가 넘어갈 어느 정도 채비를 갖춘 겁니다. 굉장히 교묘해요. 지금 모압의 귀족들이 안달복달하게 했어요. 지금 모압의 귀족들이 발람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야, 이 어려운 일인데. 실제 무당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아, 이거 쉽사리 해결될 수 없는데, 아, 이건 바로 굿할 수가 없어. 준비 단계가 필요해. 이거 준비 잘해서 내가 모시는 무슨 신께 뭐 장구신이 됐든 아기동자 신이 됐든 이거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 근데 이거 그냥 되지 않아. 그냥 되지 않으니까 뭐 너도 정결하게 하고, 근데 돈이 일반 돈이 아니야. 1,000만 원이 필요해. 2,000만 원이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거래의 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안 달라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자야. 이스라엘의 신과 소통하는 자야. 결국 나 외에는 해결할 자가 없어.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의 귀족들이 이 발람만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유혹에 넘어갈 어느 정도 채비를 갖춘 상태에서 굉장히 교묘한 화술로 그 상황을 자기가 원하는 상황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미 발람의 마음이 유혹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져 있음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22장 19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 발람은 입으로는 거절의 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까지는 속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진 발람에게 모압의 귀족을 따라가되 자신이 허락한 말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보면 민수기 22장 20절 말씀도 보시길 바래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주네 할지니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인내 하나님이십니다. 용서 하나님이세요. 발람이 모압 귀족과 함께 가는 도중에 이 발람의 마음이 이미 유혹에 넘어가서 물욕과 권력욕에 휩싸인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나귀 새끼를 통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또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발람은 지가 하나님이 2번 기회 주셨습니다. 2번 기회 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멸망의 길을 자초했다는 거죠. 발람이 빠졌던 이 재물과 권력에 대한 탐욕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방심할 수 없는 유혹이 맞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저 때마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영적 대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왜 영적 대표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타협에 대해 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연에 있는 욕심을 감춘 상태로 하나님을 위선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명확한 기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절대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향한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동체까지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젊은이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 부자 청년이 말씀 몰랐습니까? 아니요, 말씀 알았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말씀도 다 알고 있고요,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행위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까? 떠났습니까? 떠났어요.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못 내려놓은 거죠. 자, 19장이면 이 전에 뭐가 있죠? 우리가 뭐 다른 건 몰라도 이번 주에 우리 뭐 설교 뭐였습니까? 오병이어죠. 오병의 기적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적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물이 큽니까? 이 수천만 명을 먹인 보리떡과 물고기가 크니까 수천만 명 먹인 게 더 클 거 아니에요? 못 믿는 겁니다. 재물이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 기적과 같은 삶을 못 믿는 거예요.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번 주 말씀이 뭐였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내 생각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 왜 그 5만 평을 말씀드렸을까요? 저도 깨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선포한 저조차도 성전 주실 걸 믿는다고 하면서 교묘해서 몇 평에서 몇 평? 200에서 500평. 마음으로는 500평 정도 주셔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근데 왠지 500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200평. 근데 200평은 뭔가 좀 작아 보이고 이게 구티비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크게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구하면은 3, 400평 주시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계산. 설교를 뭐라고 했어요? 5병의 기적을 했으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재물욕이 있는데, 권력욕이 있는데, 근데 불신조차 있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감사해요.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발람처럼. 부자 청년이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됐습니다. 제자인 가룟 유다 역시도 얼마에 예수님을 넘겼나요? 은 30에. 은 30의 의미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은 30에 팔았어요. 그러니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사도 바울의 경고처럼 성도들은 늘 항상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자족하고 감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족하고 감사해야 하는 지혜와 자세를 늘 지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쩔 때는 가질 수 있지만 어쩔 때는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은 늘 항상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발람처럼 멸망의 길을 나도 모르게 걸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를 무시함으로 탐욕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죄를 범하고 멸망의 길에 빠졌어요. 근데 본인만 멸망의 길로 빠졌나요? 아니라는 거죠. 민족, 자신의 동족까지 진멸당하게 스스로의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나의 탐심, 나의 이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를 간과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의 탐심은 괜찮은 가족을 위한 헌신, 공동체를 위한 나름의 그런 욕심이라고 여기면서 가족이 가지거나 다른 누군가 가지고서 정죄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은 다른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탐심에서 시작해요. 감사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발람이 빠진 탐욕이라는 것은 누구나 견디기 힘든 유혹이 맞아요. 하지만 누구나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넘어져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족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이겨내야만 하는 유혹이 이 발람이 당한 탐심에 대한 유혹, 재물욕과 권력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너무 훌륭하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놓치는 거예요. 내 안에 신앙생활에 종착지를 뭘로 여기는 것입니까? 남자는 그래도 장로가 돼봐야지. 목회자가 안 되면 장로가 돼봐야지. 여자는 권사가 돼봐야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걸 놓쳤을 때 이 직분이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 직분이 어느 순간 내 권위가 된다는 거죠.
섬기는 자가 우리의 본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권력욕은 없습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이거를 만약에 놓치게 되면 자존심이란 걸 세우게 됩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허영심이란 거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희생하게 돼요.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기 싫어서 주변 사람들을 악인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아대포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자가 단 하나도 없을 거라고 저는 굳건히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제 몸을 쳐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은 제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잘못은 제 잘못인 것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일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별하여 바른 제자로서의 삶을 영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자존심 상하는 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괜찮겠지, 이것은 내 의도가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인정해야 합니다. 자,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나왔죠. 잘못을 인정하는 게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은 결국 내가 마무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허락하신 정결과 그 거룩에 대한 명령 앞에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성도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진리를 기억하고 늘 항상 탐욕에, 탐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신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발람의 삶은 한마디로 기구한 운명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았죠. 굉장히 열심히 산 거예요. 얼마나 생각 계획을 많이 짭니까? 다 헛된 거죠. 근데 그 끝이 정해진 거죠. 끝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 재물에 눌린 자, 민족을 진멸하게 한 자, 온갖 불명예란 불명예. 그러니까 권력욕으로 영예를 얻길 원했는데 아이러니하게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더불어서 분별하지도 않으며 결단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나를 불명예로 이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축복하고 감사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에 쓰임을 받은 자입니다. 발람은 선민 이스라엘이 모압 편지 곧 시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모압 왕 발락에게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청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발락과 발람의 이스라엘 저주 계획이 성공했나요? 아니라는 거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발락과 발람의 시도를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25절 말씀을 보면 발락과 발람은 이스라엘을 분명히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각자의 처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길 바래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한 대신에 다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접었다고 한다면, 이때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했다고 한다면 과연 진멸당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회가 기회인 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근데 이 자존심 때문에 돌이켜야 될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그거야말로 저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한 대신에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큰 저주로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은혜 받았던 이 비나스 편에서 나온 바로 모압 여인의 음행과 바알보올을 숭배하도록 하는 바알보올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으나 지금 발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모압 왕 발락이 약속한 이 재물과 명예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하기 싫으니까 또 다른 악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람은 발락과 헤어지기 전에 신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 대신에 스스로가 저 신을 버리게 하자 내적 타락을 유도하는 방법을 발락에게 조언해 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민수기 3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 모압 여인의 음행과 바알보올을 숭배하도록 하는 바알보올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이 발람의 관계에 넘어간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사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음행을 저지르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몽땅 다 죽이라고 했죠. 모세가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관련된 자들만 죽이고 그 다음에 한 게 무엇이었죠? 다 알고 있는데 대답 안 하신 걸로. 예. 그 다음에 한 게 회개 기도였습니다. 울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울며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힌트,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아이고 주요. 네?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도자가 나와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회개 기도하는데. 근데 그거를 회개 기도하던 나머지 지도자들이 질책을 합니까? 모른 척합니까? 다 모른 척해요. 다 모른 척을 하죠. 엄청난 영적 어둠이죠. 그때 젊은 청년 하나가 일어나서 그 상황을 종결짓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비낫. 지금 심각한 고민되는 게 제목만 물어볼 게 아니라 이제는 내용도 물어봐야 되나. 그러면은 금초를 3시간을 해야 돼요. 지금도 3시간이구나. 예. 설교만 3시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꼭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은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 지금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의 근원지가 어디라고요? 바로 이 발람이라는 거죠. 발람이 그 죄악의 근원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발람의 관계에 넘어간 결과가 바알보올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발람은 지금 탐욕과 불의의 물질을 사랑한 나머지 타인을 불행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꾸민 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타인이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 계략을 성취하기 위한 악한 행위를 한 자가 발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가 믿음의 길을 저버린 자들, 믿음의 길을 저버려서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고 불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빗대어서 누구의 길을 따른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진실로 발람은 불의의 물질을 사랑한 나머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도록 계략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이 질책하는 도구로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사장님 여러분들, 발람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아셨습니까? 지금 곳곳마다 불명예스러운 이름 하나하나에 발람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두어 가지 책망하는 건데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 행음하는 자들,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불의한 방법을 따르는 자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자들, 미혹된 자들, 온갖 안 좋은 거는 다 붙여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일로 인해서 발람은 저주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이 미디안 백성을 징벌하는 과정에서 동족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누구에게 처형당합니까? 비나스에서 처형당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 민수기 3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누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재물에 빼앗기는 자의 결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발람은
선한 양심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저항한 표본적인 인물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선한 양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르지 않아요. 아는데 고의적으로 자신의 탐심 때문에 저항하고 대항한 반항한 표본적인 인물이 발람이라는 거죠. 자, 왜 오늘의 주제가 이스라엘 대적자들이 많은데 발람인지 아시겠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이 없어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탐심을 숨겨서 문제입니다. 재물욕을 숨겨서 문제입니다. 권력욕을 숨겨서 문제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델포이 공동체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발람의 사례를 잊지 않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인정되고 찔리는 거,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마음 가운데 회개가 있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음 심연 깊숙한 곳이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거룩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 나은 것이지, 이것을 아예 모른 채 깊숙한 곳에 숨어져서 그것이 썩어 문드러져서 결국 우리의 육신까지 좌지우지, 영혼까지 좌지우지 될 정도로 가는 것이, 그게 저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처는 빨리 도려낼수록 좋습니다. 상처를 숨기려고 하면 그 상처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상처가 있어요. 이걸 숨기려고 해요. 이 상처 어떻게 됩니까? 곪게 돼요. 곪는데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진실로 발람은 이러한 한 사람의 불신앙적인 행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파멸하기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경각심을 갖길 원하십니다. 분명 발람은 하나님에 관한 단순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에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리가 말씀이 아니고요, 삶이 말씀이길 바라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악을 도모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두신 결과 그들이 범하게 되는 죄악들을 있는 그대로 열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러한 죄악 21가지 중에 악을 도모하는 죄가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즉 발람의 경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악 21가지 중에 몇 가지나 포함되겠습니까? 바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냥 쭉 들으시면 돼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발람이 지은 죄악은요, 그냥 그대로 날려서 말씀드리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우매, 배약, 즉 약속을 저버리는 거, 무정, 무자비 등입니다. 하나 빠졌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 빼고는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신 21가지 죄악이 이 발람에게 거의 다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악을 도모하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알면서 나를 위해 포장하고, 알면서 포장한 것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희생하고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형으로 정하신 거의 모든 죄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발람은 다른 일을 저주하는 대신에 자신은 명예를 누리고 탐심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이에요. 다른 누군가를 희생하고 내 탐심을 채우는 것은 멸망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탐심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체가 희생되는 거 멸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반란과 같은 자들이 아니란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며,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단 1%라도 찔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만큼 말씀 가운데 거부하지 않고 순적하게 받아들인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만큼 말씀에 있어서 깨어서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의 자녀들조차도 이 말씀 가운데 깨어서 어떻게든 듣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유력자이고 누가 오래 신앙생활했으며 누가 앞으로 잘 될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허락하세요. 근데 그 말씀 뭐라고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심연 깊숙한 곳에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가로막고 그 관계를 팀해하게 만들며 종국에는 끊어버릴 만한 심연 깊숙한 곳에 있는 죄악을 끄집어내는 일입니다. 이거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사단은 그것이 자존심이 상하게 합니다. 사단은 그것을 불편하게 합니다. 사단은 그것에서 항변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른 걸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것이 없을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정받게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마세요. 특히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 항상 나를 믿지 않는 믿음으로 영적 경각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을 따라서 그대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 발람의 교훈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세요. 오늘 저는 원래 다른 거 기억하지 못해도 이것만 기억하면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무수히 많지만 많은 주제를 담고 있는 걸 여러분들 이제 아시잖아요. 많지만 그 중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은 무엇이 있다? 내 안에도 무엇이 있다? 물질욕과 권력욕이 있다. 인정받고자 하는 그 권력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고 높여주실 것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무엇하지 마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그 가운데 누구를 믿지 말아야 됩니까? 나를 믿지 말아서 영적 경각심을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 6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곳곳마다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모든 영역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저주받고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고 믿음의 회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바로 권합기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의 변화와 그러한 신앙의 사랑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며 그 가운데 순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축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